뭐 이 자리에 뭐 사회 보느라고 쓰고 이렇게 저렇게 서봤는데 사실은 뭐 설교하느라고 서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이제 교우 설교를 하라고 권유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설교는 성경 말씀이 몸으로 체화돼서 그게 이제 생활 속에 녹아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그런 게 이제 좋은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만한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설교를 하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기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안 하면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가 좀 덜 됐어도 또 제가 이제 뭐 남들한테 설교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읽어본 책 중에 그 김일환 목사님이 쓴 평신도 교회를 세우다라는 책을 보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게 천주교는 뭐 몇백 년 됐지만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게 뭐 19세기 말에 그 19세기 말에 지금 한 130년, 140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미리 준비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인들이 뭐 중국에서 뭐 거래를 하다가 거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을 얻어오거나 이제 성경을 좀 배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됐고 또 한 갈래는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간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배워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두 갈래로 복음이 전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이제 한국 기독교 전례에 관해서 써놓으신 책이 좀 읽어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평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어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민이라는 말이 귀족이나 왕족 이런 거에 이제 대칭되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평신도가 성직자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처음 시작됐다고 보는데 사실 교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전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평신도라는 어휘가 좀 좋은 어휘는 아닌데 지금 뭐 따로 적당하게 쓸만한 단어가 없어서 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목사에게, 교사에게 배워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성도들 스스로 이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서 성신도라는 단어 말고 더 적당한 단어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좀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적당한 단어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성신도라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땅에 뿌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를 요청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된 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별로 없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로는 1832년 충청도에 있는 고대교에 상륙한 귀칠라프 목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섬에만 상륙해서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서 섬에만 한 20여일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866년 심리양요 때 제너럴 셔먼을 타고 있던 그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입국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 배가 불타고 그 안에 있던 다 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냥 순교를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최초의 국내 복음 전파는 그 전에 천주교 전례가 있었지만 그 개신교의 전례는 만주에 있는 고려문에서, 고려문이라는 것은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이제 조선으로 바로 입국이 안 되고 고려문에서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서 입국할 수가 있는데, 그 상인들이, 의주에 있던 상인들이 그 고려문을 통해서 중국과 무역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의 선교사이고 천안 매부 사이로 알려져 있는 존 로스와 존 맥킨토시 목사가 만주 지역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고 좀 지나서 제너럴 셔먼 사건을 듣게 되었어요. 토마스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조선에 내가 들어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문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입국 허가는 받지 못하고 1874년 10월경에 50대 상인을 고려문에서 만나서 한문 신학 성경하고 어린이를 위한 한문 주석 성경인 훈화 진원을 주어서 그 상인이 그 책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줘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최초의 세력교인이 되는데, 그 50대 상인이 백홍준의 부친이었습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분이 이제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순교하게 되는 분인데요. 그리고 루스가 이제 1876년 4월에 두 번째로 고려문에 방문해서 의주 상인 이응찬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이응찬과 서상문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이제 번역을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79년에는 백홍준의 부친이 그 한문 성경하고 훈화진언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주변에 좀 돌려서 읽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은 두 명의 청년이 맨 처음 79년 봄에 이 선교사를 찾아갔다 합니다. 중국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일단은 성경 공부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좀 증거하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모두 못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완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개신교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단 이름은 없고요. 이제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9년 가을에 백홍준하고 이응찬 등 두 명이 다시 이제 선교사를 방문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 휴가 중이었고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최초의 성경 출판은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발행됐다고 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 프로젝터 좀
연결해 주세요. 그 종이만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예, 이제 여기 나온 게 예수 형교전서의 이제 중간 페이지를 펼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사료가 없다가 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 책이 2번 남아있다는 거를 이제 한국 성서공회에서 알고 끈질기게 한 10여 년 동안 요청을 해서 한 권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좀 내려주세요. 예, 오른쪽이 존 모스 선교사 모습이고요. 예, 왼쪽이 이제 누가복음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개신교 성경 번역은 이게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7년에 한글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때 이미 수만 권의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성경 배포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인들의 손으로 이제 배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한국인 개종자들하고 번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책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를 몇 개 알게 됐는데요. 그 번서라는 게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팔면서 전도한 사람들을 번서 혹은 매서인, 책을 판다 그래서 매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이제 선교사에게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성서공회, 뭐 영국 성서공회나 아니면 미국 성서공회 이런 데 이제 월급을 받고 지방을 다니면서 성경과 전도지를 팔면서 기독교 전도에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죠. 하자면. 예, 그거는 이제 돈을 받고 성경을 팔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무료로 나눠주게 되면 가치 없게 여기게 될까봐 약간의 돈을 받고 팔았던 거고요. 책장 수는 아니고 이제 전도인을 의미하는 직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서는 대부분 남자였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 남녀가 내외하는 것이 엄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뭐 성서를 보급하거나 이런 거는 남자가 하기 어려워서 이제 여성들한테 보급하는 건 여성들이 일을 담당했는데 여성으로서 선교사 혹은 뭐 성서공회에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에 종사한 사람들을 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전도 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영어로는 뭐 바이블 우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권서 또는 전도 부인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김청송, 백공준, 서상윤 등이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갖지 못했지만 거의 전업을 그 선교에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국내에 처음 입국한 거는 1884년쯤 되는데 그 이전에 1882년부터 성경책이 인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권서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이제 선교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뭐 자립적으로 설립한 자생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 되었고 장차 한국 기독교가 가지게 되는 자립적인 신앙과 활동이라는 특징을 그때 처음부터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조선인 중심의 교회가 개설된 것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제 국내성이 있었던 지반현이라는 곳인데 백두산 좀 밑에 있는 상가마을인데 한국은 아니고 이제 중국에 속한 땅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한 뭐 79년, 80년대 초 이때 이제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반현 교회에 84년에 선교사 로스하고 웹스터가 거기는 이제 한국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니까 방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집안현을 방문해서 그 세례를 요청한 사람이 75명이어서 75명한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해에는 세례를 더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세례교인이 그 다음에는 1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 그런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집안현교회는 계속 발전해서 1898년에는 이성삼 임득현을 집사로 임명하고 그때부터 아마 집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압록강 주변 교회의 모교회이자 선교기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선교사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 의주 지역의 상인들이었는데 그 의주 지역의 선교는 백홍준과 이성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선교에 의해서 의주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백홍준은 이후 1892년 만주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성경 배포나 전도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책을 간행했다는 이유로 투옥돼서 그리고 옥살이 하던 중에 사망해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이제 한반도에 생긴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래는 아니고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했어요. 지금 북한에 있어서 방문할 수는 없는데 최초의 소래교회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의 선교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라고 합니다. 1882년 10월에 대영 성서공회 최초의 한국인 권서로 임명된 서상윤이 한글 성경하고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출발해서 들어오려고 하던 중에 고려문에서 발각돼서 별종소라는 데 이제 붙잡혀 있었다 그래요. 붙잡혀 있었는데 다행히 별종소에 근무하는 관리 중에 친척들이 한 2명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동생인 서경조하고 함께 그 외가가 있는 황해도 소래로 피신을 한 거예요. 의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해서 그 당시에 18명이 개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1883년 5월 16일에 5.16 역사나 5월 16일에 시작해서 주일마다 매주 이제 비밀리에 집회를 가졌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소래교회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3년 지나서 1886년 말에 서상윤이 서울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 때 서울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85년도에 미국에서 파송돼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86년도 말에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을 때 소래교회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지방을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소래교인들 3명이 서경조, 정봉빈, 최명호 이렇게 3명이 서울로 와서 87년 1월에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87년 9월에는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자택에서 세문안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설립교인이 14명인데 그 중에 13명이 소래교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13명이 소래교회 출신으로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 사람들 13명이 서상류하고 서경조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이제 소래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국 북쪽에서부터 전례가 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전통적인 유학자였어요. 유학자였는데 1882년 9월에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으로 이제 밀사라고 하나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민영이 대표가 있었고 이수정은 민영이하고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자기도 그 사이에 포함돼서 가기로 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은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농학이 좀
그 당시에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1882년 9월 수신사의 이제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그 전에 해에 이 이수정의 친구가 또 정부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스다센이라는 기독교 음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수정의 친구는 그 당시에 나라에서 이제 금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가면 그 집안이 폐가망신하고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와서 그 전에 들었던 얘기를 친구 이수정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건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않고 바로 음악자 스다센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스다센을 찾아가서 만나 보니까 그 집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족자가 오늘 그 읽은 산상수훈이 족자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한문으로 된 족자였는데 한문으로 족자였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일본어 성경은 일본어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까 한문 성경을 스다센이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문 좀 읽어보라. 그래서 그날 집에 들고 와서 읽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읽고 이거 내가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글들이 써있다. 그러면서 관심이 있다, 공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스다센의 인도로 그 9월부터 성경에 대해서 좀 읽고 공부를 하고 그해 성탄절에 스다센하고 같이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그 출석을 계기로 해서 일단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처음 출석했으니까 그 다음 해 83년 4월이면 한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4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4월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일본 전국 기독교도 대친목회가 있었는데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수정이 세례받고 한 달 만에 이제 기독교도 대친목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세례받는 한 달 만에 대표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요한복음 15장에 근거해서 한문으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문과 기도를 들은 그 당시 이제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 이런 데서 쓴 걸 보면 그 기도하는 중에 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회고록에 써놓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 신앙 고백문이 우리나라 사람이 작성한 문서로 남아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수정이 이제 도쿄에 있는 다른 유학생들한테 전도해서 83년 말에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동경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교회였고요. 또 83년 12월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12월 13일에는 선교 요청 편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선교 요청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다음 해 2월하고 3월에 미국에 있는 선교잡지들에 실렸습니다. 여기 선교 요청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략.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문체가 바울의 서신하고 비슷해요.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당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편지는 이제 당시 미국 교계하고 선교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미국 교인들은 이수정의 선교 편지를 사도행전 16장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바울에게 나타나 선교 요청을 하는 것에 비교해서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계기로 가우처 박사가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2,000달러를 기부하고 맥 윌리엄스가 장로교 선교부에 5,000달러를 기부하는 등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파송되는 복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간절한 호소 편지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더우드가 그 당시에 이제 24세였는데 선교지를 정하고 어디로 갈까? 그 당시에는 인도나 중국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 편지를 보고 조선 땅을 향한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미국에 있는 선교 센터에 보낸 서신을 보면은 저의 심장은 이 호소문에 의해 꿈틀댔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며 주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이 서신을 보고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1885년에 파견이 됐고요. 그 당시에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제 이수정하고 만났고요. 일본에 있던 일본에는 이미 선교가 한 30년 정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기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이제 요코하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수정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거기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보통 그 선교지에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만들려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번역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 그 이수정이 이미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로 보면 그 의주에서 그 성경이 나눠진 게 이제 최초지만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마가복음은 아마 여기가 먼저 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서 책을 그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손에 들려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처음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선교 사상 유일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이수정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꿈을 꿨다 그래요. 그 처음에 이제 성경책을 접하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 키가 크고 키가 작은 두 사람이 가방에다가 책을 가득 넣어서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조선에 있는 모든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대요.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라고. 그런 이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고 그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그 스타센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서 지냈던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TV에서 그 특집 다큐멘터리로 2년 전인가 방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짧고 딱 임팩트가 있으면 여기서는 동영상을 틀어볼까 했는데 내용이 좀 길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번역했던 성경이 이수정이 번역했던 게 한국 성경의 한글로 토를 다른 현토 한양 신약 성경하고 한글 번역서인 마가복음 원해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바탕이 마련된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좀 준비하신 나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전례는 그렇게 두 갈래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초기에 기독교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그 신분 질서가 있어서 천민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신분 질서의 벽을 허무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897년 12월 31일 정동감리교회 신축 예배당 공헌을 기념하는 행사로 조직된 애비 청년회라는 이제 거기에서 애비 청년회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몇 년 그 전에 생긴 이제 청년 단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청년회로는 처음 조직된 단체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리교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감리교 청년회 전신인 거죠. 애비 청년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애비 청년회 남성 지회인 워른회하고 여성 지회인 조이스회가 합동으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토론회 주제는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주제였고,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양편으로 갈려서 토론을 한 거죠. 찬성편에는 서재필하고 김현근이 연설자로 나섰고 반대편은 윤치호가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여성 회원들은 아직 연설자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던 서재필은 미국의 여성 사회를 예로 들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찬성 발언을 했고요. 김현근은 이제 동양의 음양조화론을 근거로 찬성 발언을 했는데, 윤치호는 5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윤리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이어서 여성 교육은 필요 없고 가사만 잘 돌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토론의 분위기가 여성 교육 반대로 기울어갈 즈음에 회중석에 있던 조이스회 회원 한 명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물론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성경에는 하와만 있는 게 아니오. 만약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나섰을 것이며 구원은 어찌 이루어졌으리요. 성경에서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이렇게 이제 외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침을 계기로 토론회에서는 남자 회원하고 여자 회원들 사이에 난상 토론이 전개되었다고 하고요. 이날 열린 토론회는 그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토로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열린 토론회 중에 하나였고요. 독립협회가 주도한 이런 토론회는 양반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나 일반 백성도 연설과 토론을 할 수 있었고, 그 절정이 1898년에 개최된 만민공동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운동은 그전에는 이제 일부 사대부들이나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들만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분 질서의 벽을 넘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됐고, 또 여성도 공론의 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남존여비나 여필종교라는 말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언제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집안에만 있고 이런 존재였는데, 당당하게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사회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이 당시 기독교와 선교사들이었고요. 또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한테는 이제 직접 전할 수가 있었지만 여성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선교 개척기 기독교 복음을 처음 접하는 여성들에게 이제 이런 선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전도 부인인데요. 전도 부인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오는 후원금으로 전도 부인을 고용하고 대체로 한 2명에서 5명 정도의 전도 부인과 같이 일했고요. 그 선교사들 중에 이제 여성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했고, 전도 부인들은 선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의 통제를 받았고 점차 사역의 범위가 확대돼서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부인은 여전도인, 여조사, 여전도사, 부인 전도사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예. 당시 이제 여성들이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까지 같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상설 전도부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여자 성경학원이 설립되고 사경회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점차 이제 권서인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전도부인들이 지방 순회하면서 성경 공부반을 열고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미약한 교회 부흥을 꾀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감리교의 경우 한국 최초의 여성 단체인 조이스회가 창립될 때 한국인으로 부의장 맡은 사람이 전도부인인 여멜이었고요. 아까 말한 토론회에서 먼저 발언을 해서 남녀간의 난상토론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 기독교들만으로 감리교 여성계의 모체인 보호협회를 조직했고요. 또 평양에서 남산현교회 보호협회를 설립한 사람도 전도부인인 김세진. 그래서 이런 이제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전도부인은 실체는 있지만 교회 법규상의 직책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남성 사역자들의 경우는 교회법에 따라서 목회자로 이상이 확립되었는데 그 여성 전도부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늦어져서 1930년대가 지나서 이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많이 알려진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분의 벽을 교회가 이제 허무는 역할을 했던 거를 예를 들면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박성춘이 아니었죠. 이제 성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관철동 부근인 관작골 백정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1894년 9월에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갓 도착한 의사 에비슨이 무어 선교사의 요청으로 관작골 백정마을을 여러 번 방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이 박성춘을 치료해줬어요. 박성춘은 천민인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준 에비슨과 무어에게 감동해서 무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4월 20일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새로 만들었는데 새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겠다 해서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양반들이 많이 살던 온당거리라는 지금의 롯데호텔 부근에 있는 교회였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양반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백정들은 양반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민인 박성춘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되었고 박성춘이 그 감동을 받아서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해서 동료 백정들 교회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양반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회당 안에 좌석을 분리해서 양반들은 앞쪽에 앉고 백정들은 뒤에 앉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반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어 선교사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신분 계층의 귀천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양반 교인들은 결국은 따로 본당골 교회를 떠나서 지금 광교교차로 부근인 홍문스골에 따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박성춘은 기독교야말로 천민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평생을 선교에 바치게 되는데 물건처럼 천한 것으로 취급받던 자신들을
실상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피조물로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걸 이제 복음 속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서 신부적 인권 사상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주로 이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백정 해방운동. 1895년 5월 6일 온당골 교회 예수교 학당 교사 최 씨하고 함께 내부 협판 6일준에게 가보개혁으로 그 당시 사회가 개혁되고 있었는데 가보개혁으로 시작된 신분 차별에 대한 철폐를 백정에게까지 확대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냅니다. 다만 신분 철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직 백정에게까지는 그게 혜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어와 에비슨도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서 마침내 그해 6월 6일에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월에는 상민 이상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일이 백정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단말령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백정들 중에는 갓을 쓰게 된 것이 너무 꿈같이 좋아서 잠을 잘 때도 갓을 쓰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박성춘이 또 한 일들이 백정 해방운동을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민과 같이 호적을 가지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백정들도 호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독립협회에도 참여해서 총대위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만민공동회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연설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박성춘이 주력한 또 다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자신이 사람이 되게 해주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성춘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다고 하고요. 많은 백정들을 온당골 교회로 인도했고 또 자신의 집에서도 성경 공부를 진행해서 무어의 지도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했고요. 또 지방 순회를 하면서 성경 1,500권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면서 전도 활동도 했고요. 이 박성춘의 복음은 차별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백정들이 큰 호소력에 있어서 그가 전도하는 곳곳에서 백정들이 기록변이 되었고 온당골 교회 또한 백정들과 다른 천민들이 많이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척과 백정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당골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문수골 교회와 다시 합치게 되었고 1905년에는 탑골에 새 교회당을 마련해서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1884년 5년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고요. 또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쪽 원주민들을 조금 미개하게 보고 보호하고 간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여기거나 늘 관리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태도도 선교사들의 태도 중에 있었는데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조선의 교인들은 이미 성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조선의 교인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은연중에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들의 정책은 자력전도, 자력운영, 자주치리의 원칙을 정했지만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조선 교인들을 계속 가르치고 보호하고 간섭하고 지도하고 교육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호만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행동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 1925년에 조선 기독교 동역자 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이런 불만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국제 선교 협의회 회장의 내안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 당시 선교사와 조선 교인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시켜보려는 시도가 이제 있었는데 결국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다만 모든 사람이 되라는 바울의 말씀을 따라 선교사들이 보다 한국적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요청이 제시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는 끝났고 당시 이제 한석진 목사가 선교사들을 비판한 말 중에서 우월의식과 계속해서 영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나 혹은 이제 우월의식과 계속적으로 영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비판한 거죠. 그 비판을 보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항상 잊지 말고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월의식이나 그런 영도권이나 지도력 행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퍼지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1890년대 말까지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들의 입당에 동조하고 직접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돼요. 가스라테프트 미략 이런 거를 보고 또 한일합방 이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그 선교사들도 그 본국에서 이제 나오는 훈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복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1900년대부터.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들의 태도와는 달리 한국 교인들은 당시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에도 열정적이고 그랬지만 기독교 민족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와 서구의 정신문화가 깊이 창조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백성을 주체로 보는 교육운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과 정신이 또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1운동으로 이어져서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일 민족 기독교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유산을 남겼지만 또 아까 얘기한 정치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정교 분리의 논리로 정의의 가치를 외면해버려서 그 한국 기독교 내 또 기독교가 이제 1920년대부터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기득권화되면서 일제에 좀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일 잔재라는 명함을 남기고 이 정교분리 어설픈 논리와 친일의 잔재는 한국 기독교에서 근현대사를 지나며 정리되지 못해서 썩어버린 우물이 되고 결국 후대의 흐름과 이어지면서 기독교가 반사회개혁적 세력이다 이런 이제 불명예를 안겨주게 되죠. 그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정의와 공평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기독권 세력이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듯이 한국 기독교도 그 1920년대 이후에 기득권화되면서 일제와 타락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와 친일 혁명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정권과 결탁하면서 이제 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비정치화와 올 역사성에서 초심을 회복하고 이제 개혁을 이루기를 바라는 이제 시대 요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이거 두껍지도 않고 내용이 간단하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를 세운 평신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